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온종일 주만 죄짐 먹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자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사랑과 긍휼의 주님,
그럼에도 저희는 주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준 상처는 쉽게 잊으면서도 내가 받은 상처는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교회에서는 의인처럼 행동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기는커녕 내 것은 조금도 포기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신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를 낳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부모님들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장수와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의 비밀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서울 남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남에게 유익을 주게 하소서. 자기 유익을 구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못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한 몸을 만드신 주님, 우리 역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되 불평과 원망이 없게 하시고 분열하고 다투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로 다른 성도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상처받은 영혼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5월 10일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 제목에 담겨 있죠. 그리고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오늘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아주 슬픈 사연이에요. 아주 슬픈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갈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식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브엘세바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준비해 가지고 간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그나마 광야의 강한 햇빛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관목 덤불,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가시 덤불의 그 그늘 아래에 두고 화살 쏜 만큼의 거리, 한 200m, 300m 되겠죠. 그 거리에 떨어져서 아들을 바라보고 목 놓아 울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갈은 본래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본래는 사라의 몸종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라의 요청으로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어린 아들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난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 남편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시 먹을 양식과 물을 가지고 떠나서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다가 준비해 가지고 온 물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젊디 젊은 어머니와 이제 막 철들기 시작한 15살 소년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서 서로 목 놓아 우는 장면인 것입니다. 애처롭기 그지 없음, 정말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프지만 그들이 행한 과거의 행적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딱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7장 12절이며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처지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대접을 잘못한 거예요. 심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잘못 심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깨닫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의 과거 행적이 어떻기에, 그 어떻기에는 자, 창세기 16장 4절과 2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먼저 창세기 16장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전에 이름이죠.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여주인이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애굽에서 그 참 가난한 이 하갈을 이제 거두어다가 이제 같이 살고, 물론 이제 성경은 몸종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대신해서 남편의 아기를 낳아달라고 둘째 부인으로 만든 사람이 사라예요, 사라.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하고 이 주인 사라를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1장 9절에 나옵니다. 계속 읽을까요? 사라가 본즉, 이제 큰어머니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느니라.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사라도 이제 99세 임신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지 1년이 되는 해예요. 이제 이삭은 아주 갓 돌이 지난 아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하갈을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 사라의 마음에 큰 고통과 상처가 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해석을, 즉 창세기 21장 9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것을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그 놀림은 갓 태어난 동생 이삭이 미워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괴롭혔을까요? 사실은 재산 문제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물론 본인은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지만 장자예요.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고난을 이어받게 되어 있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어받는데 그만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게는 얼굴 표정에는 숨겼을지라도 그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 너 때문에 내가 많은 걸 이제 잃어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이 사라가 이스마엘을 보는데 이스마엘은 표정은 숨겼지만 그의 행동 속에서 그 괴롭힘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주 심히 분노한 거예요. 하갈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그 사건으로 어머니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집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을 읽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절부터 아이가 자라면 이제 이삭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자, 이스마엘보다 약 14년 후에 태어나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 이 놀림이 그냥 놀림의 괴롭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을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남편에게 이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왜?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 아들 이삭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은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은 고심 끝에 얼마나 또 기도했겠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집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원인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른 사람을 대접 못해낸 거예요. 사라와 이삭에게 아주 소홀하게 했어요. 대접을 못했어요. 좋은 행동을 심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추방되었던 것입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 그들의 처지는 너무나 안타깝고 여러분 정말 불쌍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들이 뿌린 열매를 거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또 보십니다. 하갈의 우는 장면을 또 보시죠. 인생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갈의 통곡을 듣고 물론 하갈을 나중에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성경을 읽으면서 깊게 묵상합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사라를 멸시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마엘이 갓 태어난 이복 동생 이삭을 의도를 가지고 괴롭히지 않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서로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들이 광야로 추방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뿐만 아니죠. 모든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고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답은 이것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다른 사람을 대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의 모든 상황은 어제, 그제, 그 이전의 행적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오늘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는 생활, 좋은 것을 오늘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날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중한 내일, 나의 내일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답 두 번째입니다. 화면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심은 대로 거두기에 좋은 것을 심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이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브엘세바 광야에서 어머니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이 겪는 그 고난, 그 고통,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사라를 멸시했고 또 이삭을 괴롭혔던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심고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을 정말 대접하고 살아야겠다. 그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대접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당대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의인들, 선인들로 인해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잖아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면서 늘 선을 행하고 남을 대접하고 좋은 것을 심었더니 역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입니다, 여러분. 답이 셋째.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셋째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앞서 말한 꼭 자신의 행동 결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외부적 요인도 있어요. 자, 외부적 요인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입니다. 국가 환경.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는 우리가 태어나고 싶다 해서 어떤 특정한 국가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고 보면 그 국가의 국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가가 문제가 생기면 개인은 불행해집니다. 그 국가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시대, 물론 휴전선이 있고 DMZ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 침공 못합니다. 물론 뭐 어느 날 머리가 확 돌아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시스템상.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만한 힘이 있고 또 여러분 미군이 핵은 억제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뭐 북한의 그 지도자가 오판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판 못할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제 위협하고 자기 정권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 조금이라도 군사적인 어떤 내용을 아는 분들이나 정치 외교적인 걸 아는 분들은 다 지금 제 말에 당신 말이 맞다고 동감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어느새 여러분 경제 대국이 되어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국가적인 환경이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고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백성의 희생과 헌신이 없죠. 좋은 나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선 세대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지난 행적이 요인이 되지만, 그러나 또 외부적 요인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국가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가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는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외부적 요인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행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잘못 심지도 않았고, 우리가 여러분 나쁜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 멸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환경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정 환경입니다. 여러분, 가정 환경. 가정 환경이 국가 다음으로 그 개인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 개인의 불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가정 환경 역시 국가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 그 가정에 가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이 좋으신 분이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가정 환경에 좋아짐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정말 좋은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은요,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낳아준 부모님에게 걱정 끼쳐드리지 말고 자랑스러운 자식들이 되어야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에 글을 적어놨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내가 잘 태어났구나 하는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식들은 부모님들에게 자랑스러운 자녀,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자식 잘 낳았구나 하는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14절부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우죠. 이제 자기 둘째 부인을 쫓아내는 광경이에요. 그 아이 이스마엘도 같이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나마 햇빛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가시덤불 밑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이제 물이 떨어져서 죽잖아요.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아들을 바라보며, 여기는 없지만 아들을 바라보며
소리내오라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율법이요 선지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임신하고 하갈이 임신하고 주인 사라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제 두 번째로 갈라디 6장 7절 읽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으로 갑니다. 적용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제가 적은 글을 여러분이 화면을 같이 읽어요. 적용 1번 시작. 혹시 어떤 유형이든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 불행이 오면 하나님 원망, 다른 사람 원망, 자기 자신도 원망하지 말고 지금 적용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과거 행적을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을 대접했는가? 내가 좋은 것을 심었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총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그 모습 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리고 후회도 했겠어요.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적용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계속 읽어요. 국가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큰 외부적 요인입니다. 국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계속 읽어요. 가정 환경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두 번째 큰 외부적 요인입니다. 가정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내가 잘 태어났구나 하는 기쁨을 주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식들은 부모님들에게 자랑스러운 자녀,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참 자식 잘 낳았구나 라는 기쁨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용에 의해서 권면입니다. 권면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고난과 환난, 불행이 오면 하나님 원망, 다른 사람 원망, 자기 자신도 원망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남을 대접했는가, 내가 좋은 걸 심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우리 행복의 가장 큰 외부적 요인, 두 번째 외부적 요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국가가 첫 번째죠. 헌신하고 희생하시며, 두 번째 요인인 가정 환경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하고 귀한 예배 시간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 21장 14절과 16절, 마태복음 7장 12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적용을 하고 권면받은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머리를 숙이시고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항상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남을 대접했는가, 제가 좋은 것을 심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정 환경을 위해서도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지은 죄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만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귀한 분들이 오늘 5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용도 했습니다. 권면도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들 참으로 내가 남을 대접했는가, 내가 좋은 것을 심었는가를 깊이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남을 대접하며 좋은 것을 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 환경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절대 죄 짓지 않고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지은 죄는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기도합니다. 선한 일만 하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꿈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에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2026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 위에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또 이 순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의 귀한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 청년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현비 원준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가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